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 졸업식 연설이 꽤 유명한 연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또 문건으로도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7살 때 읽었던 글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글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말이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 글에 감동을 받아서 50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다 그래요.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넓게는 우주의 종말의 그날을, 또 좁게는 인생의 마지막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엔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면서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표현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광신적으로 재림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종말론적 자세입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한 종말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 근신하고 각성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10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을 의식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만물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자세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헬라어는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또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절제해서는 안 되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시간, 그 시간에 과거에 잠만 잤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처럼 졸면 안 된다, 나처럼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에 설교하고, 기도할 시간에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고 하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을 때이고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찰스 스탠리 목사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에 전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에게 혹시 바쁘신데 전화드린 건 아닙니까? 하고 항상 첫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바쁘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나도 바쁘고 남도 바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쁜 세상에 서로 그 바쁨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고, 바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바쁘니까 줄여서 얘기하고, 뭐 바쁘니까 시간 낼 필요 없이 그냥 전화나 문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틴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쁜 날이 생겼습니다. 그때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지만 이날은 오늘은 중요하고 바쁜 날이니 2시간씩 기도하자라고 마음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 그리고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전쟁과 끔찍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육신의 생애가 점점
끝나감을 느낄 때, 그때 역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베드로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모르고 또 그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여지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 하며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종말을 그런 식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인생 짧다. 살았을 때 먹고 마시며 즐기자. 늙어지며 못 노나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기독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말씀은요,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라는 헬라어는 에크테네라는 단어인데요, 힘껏 노력하는, 전심으로 전력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그리고 금방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차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결단을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도가 다른 형제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가 자기에게 짓는 많은 죄들을 지적하거나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덮어버리고 용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없는 신자는 그런 용서를 결코 발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성도의 눈에는 다른 형제의 죄가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발견되거나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형제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겨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재미에 빠지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덮어주는 사랑을 전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요,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은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일단 상대방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일단 그 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어떤 피해를 끼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한 후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어렵고 또 훌륭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면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아예 상대방의 죄를 자기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습관이 배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교인이나 사랑이 약한 교인의 눈에는 분명히 잘못한 일로 여겨질 만한 죄도 이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것이 자기에게 잘못한 죄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가장 어렵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많은 죄들을 서로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며 그리고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로 많이 들었던 코리텐 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죄로 나치의 감옥에 수용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던 신앙인입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 집회 때마다 수많은 독일인들이 모여서 전쟁 중에 지었던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한 후에 성도들과 악수를 하며 나오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 앞에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고 비인간적인 짓을 다 했던 독일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독일인 간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줬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교회냐?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라고 우리가 묻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이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 간의 사랑이 그러니까 귀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서로 메말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9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라는 말 앞에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되면
그 나그네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나그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봉사할 때에 은사 받은 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은사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요. 잘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그리고 밝은 미소로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리더십을 가진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오로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만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요 월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철수했는데 이 월마트에는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의 매출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월마트에는 특별한 경영 방침, 회사 운영 방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발자국의 원칙.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직원들이 매장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환영하고 책임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지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안내하는 직원들을 더 증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책임 있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10발자국의 원칙 때문에 손님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도요 10발자국의 원칙을 가진 일꾼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10발자국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친절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오늘 내 주변에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오늘날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이자 세계화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살아남는 사람, 21세기를 앞서가는 사람, 21세기를 지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봉사정신이 없으면 올바르게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벌도 봉사정신이 없으면 오랫동안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잘 돌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고 예배당이 더 크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해서 좋은 교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요,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서로 피차간에 잘 돌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진짜 영적인 지도자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는 성적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이 그 입학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차지합니다. 성적보다 얼마나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 사회를 잘 섬기는가, 어떻게 잘 섬기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국 1등을 하더라도 이 봉사한 실적이 없으면 절대로 유명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오로지 성적만 가지고 줄 서서 그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가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적보다 얼마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정도로 외국 학생들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나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한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는 학생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돌보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의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깨어 준비하는 자는 서로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깨어 준비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깨어 준비하는 자는 서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